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실 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으면 그를 찾아서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기쁘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일을 그에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빌레몬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아서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과 자신의 가족과 함께 네로 황제에서 순교를 당하는 멋진 인물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빌레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마음이 남다른 사람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서는 말이죠, 그 기록의 동기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나쁜 사람 하나 만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을 만나고 진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 만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소중한 분을 이미 만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좋으신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전에는 무이겠지만 이제 나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나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까지도 심지어 품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빌레몬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낼 때에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보다 더한 그에게 대단한 대접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이 빌레몬의 마음 넓이가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그 마음이 남다른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빌레몬의 마음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너 마음 좀 넓혀,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마음을 오픈하라,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이해력을 넓히라.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말을 압니까? understand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understand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있는 그 지위에서 살짝 내려와서 그를 쳐다보니까 그의 형편과 처지가 이해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넓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처럼 마음이 넓은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마음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예수를 믿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넓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넓히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더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이고, 마음을 좁혀서 서로 다투고 분노하고 미워서 분열하고 갈등하게 하는 원수 마귀의 모든 역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좁혀 놓았습니다. 그 좁은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갈등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마음을 넓혀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이해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고 내 마음이 이해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되니 원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회가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인데, 빌레몬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낮아지는 마음요. 죄인 된 그와 똑같이 되는 마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품어주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내가 여자인 너보다 훨씬 높아 이러면 이건 다툼이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게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똑똑해서 남편을 그냥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모든 게 이해가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빌레몬을 보면 마음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돈을 훔쳐서 큰 손해를 끼친 다음에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그에게 다시 돌아올 때에 그를 품어줄 뿐만 아니라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보다 하나 더해서 더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면 에스겔의 환상이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뭡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우리의 발목을 채우다가 무릎을 채우다가 허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 덮어서 강이 되어서 바다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남달라서 여러분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용서를 받고 새로워지고 기쁨을 얻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천국 되는 이 행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그는 바로 주님처럼 마음을 넓히는 남다른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게 빌레몬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종이 돈을 훔쳐서 도망가면 잡아오면 그런 사형당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의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바울 한마디 말 듣고 받아들여주고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빌레몬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빌레몬의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아서 쓰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될 수 없기에 그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빌레몬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 된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여기 나오는 아비아는 이 빌레몬의 부인을 의미하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아키포는 그의 아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집을 그냥 교회로 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라는 거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내 집이 그냥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목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게.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식사 대접하고 매일 섬기고 매일 그들이 와서 거주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직분자로 선출된 일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한 가지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 보면 좀 다른 색깔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헌금을 이렇게 드리라, 그 이야기를 핵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면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게 다 하나님의 거라고 믿어지면 그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 헌금의 문제를 떠나서 그 헌금을 드리는 것 중심 자체도 우리가 즐거움이지만 실제로 나의 몸과 시간과 모든 것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모든 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모든 게 가능해지죠.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에요. 사랑이 가진 능력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다 가능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랑에 빠지면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들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은 실력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여러분,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과 함께 죽습니다.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면요, 아내와 함께 죽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가진 위력입니다. 사랑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요, 어디 다른 데 가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 아내가 가면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아내가 외출하면 너무 좋은 게 뭔가 하면 청소해놓고 빨래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 놀라워라.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해놓고 나면 우리 아내가 돌아왔을 때 그 집이 깨끗한 것을 보고 아내가 즐거워할 것을 미리 내가 상상해 보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행복이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생각하십니다. 쟤들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고 그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생각하니 너무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거를 주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윤 집사님 앞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했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 이게 여러분, 베드로 시대 때 그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 속에 사자의 입에다 그냥 머리를 들이밀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요, 자기의 몸에 기름을 껴얹고 불을 붙일 때 자기의 몸이 쪼그라드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도 그거를 감내할 수 있었던 능력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산산조각나고 찢겨지는 아픔 속에서도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지금 설교를 듣지만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거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남다른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작동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믿음의 교제가 풍성한 사람이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교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빌레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달라져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삭막해지죠. 마치 물이 없으면 목마른 것처럼 은혜가 없으면 내가 갈급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여러분의 그 갈증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푹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갈증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고 나서 성도들과 관계, 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는 구제와 친교와 섬김과 봉사와 나눔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이럴 때 이 빌레몬은 그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 볼까요? 우리가 이 신앙사를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버려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요.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버릴 것들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 네가 해라 이게 아니고 서로에 서로. 우리 모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빌레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니까 주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소망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7절에 우리 성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여, 그대가 베푼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말을 듣고 나 역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빌레몬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뭡니까? 길을 꺾어버리는 거죠. 누군가가 나보다 잘나면 길을 꺾어버리고 그를 밟아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레몬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북돋아 줬다는 거예요. 너 참 잘해. 너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인재야. 네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참 행복을 느껴. 너는 참 우리 교회에서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용기를 줬더니 그게 교회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살리는 쪽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죽다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다가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살하려 하다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예수 믿는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근데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요 이걸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도 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똑같은 이야기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자.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이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 이 빌레몬처럼 이런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빌레몬이 대단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이것이다라고 빌레몬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이 남다른 마음이는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실력으로 안 되니 예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해서 악은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격려받고 용기를 얻고 세임을 얻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이미 선출된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고, 또 선출되어야 될 직분자들도 이런 일들을 감당해서 우리 진교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멋지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